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도 또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미가엘 찬양대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에 속히 타결되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퍼뜨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새롭게 당선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만 온 세계 만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국위를 선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분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불이 꺼짐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다이장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력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서 빨리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놀라운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그의 예배가 될 마음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하나님 속히 그 전쟁에 매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 조속히 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기로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사망으로 그들의 죄에 있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으로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통일의 역사, 복음 전파 역사가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전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이나는 카리스, 차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확연한 차이로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구분하기 쉬워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거의 대다수가 비슷해져요. 세상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도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도대체 사랑하는지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의 구별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에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자기가 중심이고 사랑하는 건 상대방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게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세상과는 다르게 차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먼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차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할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세월과 시간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의 좋고 나쁨이 바뀐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열흘 이상도 더 가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자연 환경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일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 조속으로도 바뀌고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도요, 세상은 변했어요. 2001년 초반 정도에 사랑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사실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랑 좀 표현해 봐달라고 그러는데 2001년 정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랑해 이러겠어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이런 사랑해 이런 표현 없었습니다. 한 2001년에 쯤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2010년쯤 되니까 작아져요. 사랑의 표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더니 2015년쯤 되니까 더 이렇게 작아졌어요. 사랑하는 표현도 이곳에서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의 표현도 작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변하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사망일지라도 생명과 같은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도 천사와 그 권세, 그 무슨 대상도 현재 일과 장래 일에 어떤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믿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거룩해요. 내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음 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아내랑 결혼해서 결혼한 신혼 초에는 항상 서로가 고백할 때 내가 더 먼저 좋아했잖아. 내가 더 먼저 고백했었잖아. 서로 그것을 자랑했어요. 아니라고. 저희 아내도 자기가 더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먼저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애들을 다 낳고 애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누가 먼저 사랑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에이 네 엄마가 먼저 사랑했지. 네 엄마가 먼저 사랑했어. 저희 아내는 아니야 네 아빠가 먼저 사랑했어. 그 결혼 초에는 서로 먼저 사랑했다고 막 그러더니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그 사랑 속에 끼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먼저 상대방이 사랑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조금 변했죠. 언젠가 이 새벽에 교회에 출근할 때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런 심령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럼 왜 울었을까요? 지금도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것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 이 고백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최고의 큰 무기가 뭐예요?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정죄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믿음도 없는 형편없는 죄 짓는 사람인지 몰랐죠? 버려버리세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 내가 죄인인 것 다 알고도 내가 먼저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잘 믿었을 때요, 구원하실 만할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이 주님도 모르는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을 절대 세월이 지나도 안 부끄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도, 죄인일 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죄하고 자꾸 누르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마귀의 참수에 막 눌려있는데, 그때 신천지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게 딱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쓸모없고 싫은 것은 버리는데 막 고민하면서 힘들게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쓸모없어지면 쉽게 버려요. 그런데 사실 버리는 것이 희한하게도 참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 사람은 소유욕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잘 안 버려져요.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무엇을 버리기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 중에도 못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옷을 잘 못 버린다. 안 입어요. 몇 년 동안 안 입는데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신어요. 지금 현재 필요하지도 않는데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 책을 또 못 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왜? 혹시 둘째, 셋째 낳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을 못 버리고, 흔하지 않는 거 못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 못 버리더라는 것을.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오히려 더욱 못 버리죠. 뭐 편지나 일기장들 오랫동안 구석에다 넣어놨어도 몇 년을, 10여 년을 꺼내보지 않아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1, 2년 안 먹는 것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못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별것 아니고 쓰지 않는 것도 잘 못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소중한 것은 절대 못 버리죠. 그런데 필요하고 소중해도 쉽게 버리는 것이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데도 버려요. 여러분, 돈 귀하잖아요. 돈 막 버려요? 돈을 못 버리잖아요. 그것도 큰 돈 못 버리죠. 근데 버릴 수 있어요. 언제 버려요? 연애할 때. 물질이 다른 때는 굉장히 아까운데도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연애할 때가 되면 막 써요. 아끼지 않고 막 씁니다. 쓸모있고 소중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쓰고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절대 못 버립니다. 싫어할 때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좋아하고 소중해도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야두 바세름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1945년을 기점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에요. 어린아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탑 뒤편 언덕에는 어린아이 10여 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인데요. 코르작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면서 교육자입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를 급습하였을 때 교실에서 공부하던 그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코르작은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유명한 작가이니 살려줄 테니까 선생님은 물러나고 유대 아이들만 내놓으십시오. 그러나 코르작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 저항을 합니다. 끝내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스승으로서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스실에서도 함께 들어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함께 곁에 있어 주니까 죽음에서도 마음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코르작 선생님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아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르작 선생님일지라도 학생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버리는 것이 권세가 됩니다. 권세는 신보다 더 강한 능력이잖아요. 예수님 버리신 것이 그냥 소중한 정도일까요?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비할 것 없는 영광인데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어요.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와 바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 크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가 그 값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함 받는 것도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버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엄청난 영광을 버리시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얻었어요? 바로 믿음의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님의 권세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체가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진지를 아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사용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심과 집념의 차이예요. 관심은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국어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집념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서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동안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념은 다릅니다. 집념은 힘을 쏟고 모든 마음을 쏟아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지만 사랑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을 만약에 살리는 약이 있다면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것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 먼 나라 해외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서라도 그것을 구하러 갈 거예요. 약이란 약은 다 사보고 또 속았고 또 속았어도 다시 어느 곳에 또 어떤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다시 또 속아도 해볼 것입니다. TV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몇 년이 흘렀어도 포기하지 않고 안내장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을 다큐로 한번 보여줬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자기 삶을 거의 없이 자기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찾는 것에 포기를 안 해요. 어딘가에서 살아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자식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직업에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진 김샛별님이 쓴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나는 15년째 유품 정리사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과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는 것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언젠가 실종 후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습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시신 앞에서 모두가 혐오스러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부패한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게는 그저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 딸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삶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거창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부패했을지라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은 맞는데 그게 되면 좋죠. 그런데 안 돼요. 그것도 자식을 문제에서 살리는 길이 있고 그 자식의 길을 찾는 길이 있다면 그 집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집념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집념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집념. 어느 날 대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는 십자가에 집착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십자가에 집착한다. 집착이라는 오직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힘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집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집착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로지 십자가에 집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뭘 그렇게 십자가에 집착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뭘 그렇게 십자가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울해서 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와요. 대종상이나 연예대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우는 것이 뭐 슬퍼서 울어요? 너무 기뻐서 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우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차이나는 은혜를 아셨습니까? 아신다면 우리도 이제 차이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 사랑으로 뛰어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차이나는 확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선택, 주께서 주신 그 권세, 우리가 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어떤 계략에도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심 앞에서 평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또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셔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 속에서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나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믿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차이나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으며 평생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권세와 자녀된 권세, 사랑의 권세, 택함받은 권세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과 사정, 그 복잡 다양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옵나니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문제가 변해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관계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녀들보다 주를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와 그 10년 가운데 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두려움과 주님 모든 불안증에서 주님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전신적인 것에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의지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십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맞으신 것입니다. 지금 맞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야엘아파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그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해방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축복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일 7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성도님들의 그 머리에와 그 모든 평생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